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0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를 축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한 해 농사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복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본적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 이 구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나시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뭔가? 여기 보면 앞전에 보면 6장에 한 장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자녀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왜 이 지금 나시린의 법이 왜 지금 이 앞에 있고 지금 이 본문에 주시는 축복이 지금 이 뒤에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나시린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구약의 나시린들은 제사장에게만, 어떤 택한 사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 오늘 말씀 잘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축복하실 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으며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거를 축복하라, 말씀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게 보면은 어떤 나시린, 어떤 구약의 제사장들만, 어떤 사사들만 받는,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멘? 또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끔 되어지는 것이며, 그래 내가 세상 속에서 나로 인해서 축복하는 내 이웃이나 성도나 가정 안에서 자녀나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 중요한데,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보혈의 피공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그거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에, 또 원치 않는 악으로, 어떤 원치 않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됨이 아닌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치 아니하면 그게 자녀냐라는 거죠. 자녀는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냐라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되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냐.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평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다르게 말하면 평강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았으니 이 평강이 내 안에 내면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 양보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빌면서 무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 복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당신을 축복할 이 전달할 중재자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제사장들 끝까지 세우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축복권을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은 내가 축복하면은 상대가 복을 받게, 성도가 복을 받게, 이웃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권을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꼭 제사장에게만 아니라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 이 축복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축복받았는데 이 축복받은 것으로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성도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내뱉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아멘이십니까? 한 주 주게 되신 마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까지도 목요일 아침까지도 안 나오다 저녁쯤 목요일 저녁쯤 되시면 그러니까 한 말씀씩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이제 3년째 되어져 가는데 자, 처음 준비할 때는 22가정, 23가정이었던 가정이 지금 준비하다가 한 가정 이렇게 살리면서 보니까 몇 가정 되었을까요? 29가정. 아멘도 안 하시고. 29가정 되었는데 지금 뭐 다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을 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더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축복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빈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런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다 약속하셨더니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왔던 게 있는데 하나님 저는 설교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임전도사 부임해서 갔는데 제 앞에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동일한 얘기 비슷하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부목사인데 더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하고 같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네?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부목사님보다 더 많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설교를 부목사님 계신데도 계속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뭔가 똑똑해서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더니 축복을 전달 도구로 세워주셨으니 그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도에게 어떻게 직접 가서 신방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좋겠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신방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는 혹시나 살피지 못한 하나님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신방해 주셔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직접 가지 못하면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 보내셔서 축복의 말씀 전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성도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냐. 이거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그 기업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받은 대로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남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축복을 빈대로 그 사람이 내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지는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많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이 축복을 빌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씀으로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하시나 어떤 저주의 말씀으로 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지만은 나는 축복의 말씀 전한다.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되게 하여 주셔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 나를 치시나 왜 저주의 말씀 전하시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오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게 내신방하는 가운데 혹시나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게 다 내 삶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택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다가 참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멈춰 서게 하시고 1년 동안에 그곳에서 율법과 계명과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게끔 하려 하는 그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배경이 자 지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이제 곧 광야로 나가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축복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지금 출근하려 하는 그때 학교 가려고 하는 그때 밖에 나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셔서 그래서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냥 나가도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멈춰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 복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제가 항상 차 안에서 데려다 줄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사랑하는 자녀 축복해 주시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돌아올 때까지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얼마나 이게 복이냐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커도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항상 축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권이 있다니까 입에. 내 입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놓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축복한 대로 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되어진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24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나를입니다. 나를. 너를 너 한 사람 때문에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서 축복하시는데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복으로 약속하셨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오늘 말씀 길지만은 한 3가지 종류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족치 않게 하신다. 낭망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절망치 않게 하신다.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물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상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아이처럼 안고 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들고 인도하셨다.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감을 들어가서 자빠져도 앞에 보니까 돈 떨어져 있고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 일투족 감찰하시면서 성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지금 약속하신다. 또 여호와의 복은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도 하여 주시는데 이거 보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 면접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쫙 조명빛 비춰주시고 우리 사진 보셨죠? 사진 보면 어떤 극장에 빗줄기가 쫙 비치는데 거기 좌석에 내 좌석에 하나님께서 조명 비춰주시는 거. 다윗이 말째 아들이었지 8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니까 나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거. 삶 속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되어 주셔서 비춰주셔서 나를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시니 그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죠. 얼굴을 계속 보면서 비춰 이게 말씀의 의미가 사랑의 눈길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남녀간의 사랑은 계속 눈길이 가다듬는 하나님께로 그렇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계속 눈길이 가는데 어떻게 하나 다칠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비춰주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포도주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건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햇빛을 많이 받을 때 포도주가 숙성이 돼서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고, 사람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 바라주셔야지만 건강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가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 주시면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형통한 그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데,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제도 사회에 주신 은혜가 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 내 기업도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되어지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꾸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축복받으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그 지정에 무슨 우리가 행사에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했는데, 저기 어떤 집사님 예수 믿더만 얼굴이 달라졌네,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얼굴이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은 사납고 무섭고 표독스럽고 건들기만 해도 큰일 날 것 같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여유가 많고 인자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싶죠. 기도 2-3시간씩, 2-3시간 아니라 1시간씩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얼굴에, 우리 모세가 이게 시내산에서 올 때 얼굴이 확 비치면 수건 덮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많이 하시면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빛이 난다니까요. 기도하는 성도 환하게 해주시고 얼굴도 환하게 하시고 이쁘게 그렇게 변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뭐 화장품 굳이 안 써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26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앞에 평강도 있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는 축복 주시고, 한나가 기도할 때 수색이 사라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성도가 단잠 잘 수 있는 법, 아무리 돈 많고 뭐 잘 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거 잘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땅 많고 뭐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뭐 저거 걱정하다가 밤에 잠 잘 주무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이 평강이 누가 주시는 것인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다른 평강이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 보면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배우 차은우라는 아주 잘생긴 사람, 장동건 이후에 차세대, 다음 세대 굉장히 잘생긴 그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어떤 차를 타고 목적지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게끔 되어지는데, 거기에 광팬이 있었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차은우라는 배우가 내리자마자 어떻게 쳐다보는가? 오! 진짜 이게 차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그 짧은 뭐 한 1m, 2m 거리가 안 돼. 그 거리 지나 들어가는데 오! 이렇게 보는 놈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굴을 비춰 드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오! 이렇게 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아프고 하지만은, 저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좀 다 살리거든요. 머릿속에 안 오신 분들, 오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안 오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짬짬. 요번에 13일 금요일날 지정 체육대회 갔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우령 군수님 오셔서 황성철 의원 또 윤경렬 의원 와서 막 축사하시고 그러는데 듣고 계속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저 뭐가 한 가지 빠진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가 한 가지 빠진 느낌이 드느냐, 진짜 하나님의 축사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사가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그 축복을 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이 지역사회 속에, 지정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 안에 얼마나 많으신 분들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햇빛 비춰주시지 않으시고 비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럼 이 잘 되어지겠느냐라는 거. 누가 축복하셔야 되는가? 누가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 복 받고 우리 누리면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들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나는 자부심과 나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으니,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으니, 세워주셨으니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7절 얘기해 보시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면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예배 다 끝나기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성도. 항상 예배 드리실 때 뭐 자리 이동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축복 기도는 하나님 축이 강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과 은혜를 꼭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여기서 기름 부으심 받으셔야지만 세상 속에서 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와 평강과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한다. 축복 많이 받아서 축복의 사람, 평강의 사람,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출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끔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자녀로 또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또 제사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